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험한 위험 속에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더욱 친밀하여지는 복된 예배가 되고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감화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과 찬양 주님 홀로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기도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를 잊고 나만을 위해 살아온 모습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 하는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흐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게 하는 여러 모형의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용기와 명철한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고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경외하며 올바른 정책을 펴 이 나라가 화합하고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주일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아이들에게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뿌리 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 속에서 자라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세대가 이 땅에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험한 세상을 이길 굳센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이제 특송인데요. 지난주 우리 등록을 이렇게 하셔서 다른 분 같으면 그냥 일어나서 이름 호명하면 되는데 우리 또 집사님은 성악을 이렇게 전공하시고 이태리 유학까지 이렇게 갔다 오신 엘리트입니다. 그걸 지휘를 또 오래 하셔서 저희 교회 이렇게 오자마자 이제 성가대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신 우리 또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특송하시면서 소개를 하는 게 그게 더 어리럽지 않는가 생각돼요. 사실 마이크가 필요 없는데 우리 동영상이나 유튜브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이 멋진 찬양이 입력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이거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한
꼭 이 음악회 왔는 느낌. 앵콜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 막 치 아프고 막 그죠? 저도 이제 설교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게 저는 지난번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때가 되면 하나하나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요.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아는 사람하고 제 총각 때 맞선까지 봤던 그 전력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 사람이 그래요. 한 다리 건너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나는 뭐 오늘 보고 말지 아닙니다. 1년 뒤에 딱 만나면 옆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 계시록 16장입니다. 오늘 10절에서 21절인데요. 오늘 제목부터가 여러분 보면 이 아마겟돈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전쟁을 아마 여러분 연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지난주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또 미사일을 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또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또 이 전쟁 촉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바라보면 특히 이 동남아 쪽은 그래도 곧 이제 사그러들 것 같은데 중동은요, 지금 수십 년째 저렇게 서로 미사일을 쏘고 또 죽이고 테러하고 이게 지금까지 지속되어집니다. 아마 이란이 갖고 있는 핵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유행했던 설교가 뭐냐? 이 계시록입니다. 그때 이 계시록을 들으면 무섭습니다. 그때 계시록을 강의했던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진짜 잠도 안 오고, 야, 큰일 났다,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핵전쟁이 이제 벌어질 거다, 3차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야, 이게 큰일 났다,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제가요,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그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면 안심 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왜 그러냐? 자, 10절과 11절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에 이러한 재앙이 지난주에 이제 쏟아졌죠.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쏟아지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10절에서 11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회개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왜 회개하지 아니하고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회개할 때가 넘었습니다. 그죠?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지금은 회개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야, 이러니까 제가 진짜 설교 한만 난다니까요. 잘 잊어버리는 은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뭐 같은 바닷가? 유리 바닷가 같은 그 바닷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벌써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는 구원 안 받을 사람들이에요. 뭘 받을 사람이에요? 징계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받을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무서운 징계를 해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회개가 없습니다. 뭐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왜 안 되느냐? 왜 직장이 안 되고 왜 합격이 안 되고 왜 인생이 왜 잘 안 되느냐? 왜 안 풀리느냐? 하나같이 물어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이 제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제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사기당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다섯 번째 이 대접을 어디에 쏟는지 한번 보세요.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짐승이 있는 그 보좌에 이 다섯 번째 대접을 쏟아버려요. 이 짐승의 왕자가 어딜까요? 뭘까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그리고 또 로마죠. 또 지금은 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권사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가 머리를 숙입니까? 힘 있는 자에게 머리를 숙이죠. 또 돈 있는 자에게 머리를 숙이죠.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는요, 여기
짐승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다. 돈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버립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곧 어두워지며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어도 주님이 5번째 대접을 그 보좌에 쏟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무리 힘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이때 당시는 로마죠. 그 앞에는 바벨론이었죠. 지금은 어느 나라겠죠. 그 강력한 나라도 뭐 미국도 될 수 있고 중국도 될 수 있고 소련도 될 수 있고 북한도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직장을 보면 그 직장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왕자의 이게 대접이 쏟아지면 그 모든 것들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진다는 말은 힘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다라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두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뭐가 하냐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혀를 깨물까요? 이게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자가 마지막으로 겪게 될 고통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 혀를 깨물면서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5번째 대접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6번째 대접 이제 문제의 아마겟돈인데요. 자,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은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게 어디서 이제 유래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 아마겟돈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무기또 합니다. 무기또, 그죠? 무기또 언덕을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면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언덕이잖아요, 그죠? 이 언덕이 사실은 왜 언덕이 되었냐? 원래는 무기또 골짜기예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5장 22절 23절인데요. 앞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요시야와 그 요시야 왕이 죽을 때인데요. 어떻게 죽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무기또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손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자, 앞에 보면 무기또 골짜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무기또 골짜기인데 왜 무기또 언덕이 되었느냐? 이런 무기또 그러면요 저곳에서 수많은 전쟁이 계속 일어난 장소예요. 우리나라에도 낙동강 그러면 딱 떠오른 단어가 뭐죠? 낙동강 전투하는 이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다르요. 어떤 분은 노래 좋아해서 낙동강 하기에 강바람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낙동강 그러면 전투죠. 6.25 때 마지막 그 후방 노선이 전투입니다.
또 가까운 다부동이 있습니다. 이 다부동 가면 기념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부동 그러면요, 다른 말 한 개도 안 떠도 다부동 전투예요. 거기에 수만의 시신이 육군도 뭐 우리 국군도 그렇지만 그 북한군도요, 얼마나 많은 그 시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부동 지나갈 때 그래서 왜 그 현대공원이 왜 좌우로 그 가득 차게 있을까요? 바로 그 원인이 그런 지역이. 그래서 무기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기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 다부동, 낙동강 이것처럼 전투, 싸움꾼, 싸움터 이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으면 꼴짜기가 뭐가 되어지느냐? 언덕이 되어져요. 그 언덕이 뭐로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시체가 쌓였어요. 수백 년 흘러가지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꼴짜기가 변해가지고 언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또 언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기또 언덕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아마겟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아마겟돈이 뭐 전쟁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입니다. 무기또 언덕을 이제 헬라어로 바꾸니까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마겟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2절에 보니까 유브라데에 솟습니다.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이 솟으니까 유브라데가 말라버립니다. 왜 말라버리느냐? 한 가지 이유예요. 동방의 왕들이 올 수 있도록. 왜? 강이 너무 크니까 그 강을 건너서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건너옵니다. 근데 유브라 강이 말라버리니까 너무 쉽게 건너오겠죠? 한 지도를 한번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이 길을 이렇게 바꿨는데 저기 동방에 왕들이 사는 동방에 사왕국이 있습니다. 저 왕국들이 뭐 때문에 못 오느냐? 저 유브라데스 저 강 때문에 못 와요. 이스라엘 쪽으로 못 옵니다. 못 넘어옵니다. 근데 저 강을 마르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건너와 버리는 거죠. 그죠? 어디로 모인다는 거죠? 저 동방의 왕들이 아마겟돈.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여기 무기또 이 지역으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그럽니다. 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14절에 보면 이들은 누구냐? 바로 귀신의 영이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말할 때 우리는 꼭 한마디 앞에서 붙입니다. 아이 깨끗한 귀신아 안 갑니다. 앞에 반드시 붙입니다. 뭐라고? 그렇죠. 그죠? 왜 더러울까요? 여러분 거기 뭐 똥이 묻고 뭐 이상한 거 묻어서 냄새 난다고 더러울까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또 이렇게 남을 유혹하는 이 악한 마귀들은요 보면 탈을 딱 씁니다. 무슨 탈을 쓸까요? 예? 마귀처럼 뿔나고 손에 손톱 길고 입에는 피가 흐르고 이러면요 귀신도 보고 놀래요. 자기 모습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사기도 저도 지금 대구 교도소가 저쪽으로 옮겼습니다만은 그 교도소 가서 이렇게 설교 한 번씩 이렇게 할 때요 깜짝 놀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수감되어 있는 여자 교도소 이제 한번 가가 설교를 하는데 억수로 이쁜 분들이 많아요. 와 저렇게 이쁜데 왜 교도소에 있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교도관 물어봤어요. 저분들은 왜 들어왔을까요? 저렇게 이쁜데? 하니까 막 웃어. 목사님 이쁘니까 사기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쁘니까 사기친대요. 그걸 물었죠. 안 이쁘면 사기 못 칩니까? 하니까 안 이쁘면 사기도 못 칩니다. 제가 그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이쁜 사람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 안 이쁜 사람은 웃어도 돼요.
그래 김정희 선생 너무 시기 웃지 마. 그러니까 이쁜 사람을 조심해. 근데 뭘까요? 그게 가면 속모습. 여러분 그게 더러운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이쁜데 그 속이 더러운 거예요. 남 넘어뜨리려고 남이 안 되게 망하게 하는 이런 자들,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 앞에서는 반드시 붙는 게 더러운 귀신아 그러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또 아무데나 또 가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정확하게 압니다. 예?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그하면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흉내 내면 안 돼요. 그 말은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럴 때 그 더러운 귀신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 바로 그런 귀신이에요. 이 귀신이 뭐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14절에 보세요. 뭘 행하죠? 이적을 행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적을 막 행합니다. 병도 나수고요, 암덩어리도 막 나숫는다 그러고. 요즘 박열인가 뭐 김열인가 뭐 전도사 박열 맞죠? 꼭 보면 보십시오. 예배가 그런 예배 아니잖아요. 그 젊은 아가 머리 기타에 묶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수천 명 해가지고 뭐 이카만 뭐 쩔뚝쩔뚝하고 올라오나가 갑자기 막 뛰다니고 뭐 할렐루야 아멘 개사코. 예? 여러분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걸 보고 환영합니다. 박수합니다. 와 대단하다, 성령이 임했다 막 극합니다. 방언도 막 하고요. 예? 만약에 그게 맞다면 예수님도 그래 예배 드렸어야죠. 예수님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병 나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병 나수는 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통해서 어떻게 번져지는가? 누룩과 같이. 그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그런 것에 심취되어 가지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이런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막 안수하며 할렐루야 기도원부터 시작해서요, 각마다 그런 은사 집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툭 건드리면 막 넘어가야 돼요. 예? 저는 버텼어요. 그러니까 왜 안 넘어가냐? 넘어가요. 넘어가는 기지. 내가 입으로 넘어질 수는 있나? 예? 버티는 거죠. 그거 저 때리는 거예요. 막 맞아도 안 넘어간다. 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쇼처럼, 예? 여러분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인가? 성령 충만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쇼가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하나 나타나야 돼요. 진짜 사랑으로 나타나고요, 섬김으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갈라디아서 2장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곳곳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더러운 귀신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적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쟁으로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들. 자,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 한번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갈 건데요, 한번 앞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왜? 답답하니까. 왕들이 막 바뀌고 나라가 어지럽고 그런데,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지금 현상이에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이때 하나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니엘이 작정을 합니다. 왜?
새1에 그러니까 21일 동안 저 하나님 앞에 금식할게요. 이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11절에서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가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자, 저기는 가만히 놔두세요. 그대로. 자, 다시 한번요. 다니엘이 이제 선지자잖아요. 그래도 그죠? 총리를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여쭙는데 첫날에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첫날에 21일 동안 할 필요도 없이 첫날에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응답을 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가브리엘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럽니다. 21일 동안 내가 첫날부터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여러분, 가브리엘을 막을 정도로 바사 왕국의 군주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누구죠?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이 움직이는데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군주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천사장 가브리엘도 못 가게 막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을 갖고 있는 이 왕들입니다. 자, 저걸 쉽게 말하자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저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이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이 무기또 언덕에 모이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모읍니다. 그죠? 여기 보면 아마겟돈, 자 16절 다시 한번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왕들을 모읍니다. 저 힘을 갖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도 이 넉넉하게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 곳으로 이 아마겟돈으로 다 모읍니다. 근데 이 모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모을까요? 예? 재밌잖아요. 이 왕들이 딱 모이면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 땅의 왕들은 누구도 상대 못합니다. 근데 모으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누가 모으겠어요? 하나님이 모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땅에 뭐 핵전쟁이 일어나고 3차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저 아마겟돈 그 전쟁이 이제 이란과 이라크 또한 이스라엘이 또한 막 저들이 막 전쟁하고 뭐 싸움하는 걸 아마겟돈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리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이 내용이 사실 20장까지 이어지거든요.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7장에 좀 넘어가서 여러분 이거는 찾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12,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7장 12, 13절 이 열왕들이 모입니다. 아마겟돈으로 모이는데 한번 봅시다. 12, 13절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너가 보면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세는 얻는단 말이에요. 권세는 얻는데 여기 보니까 한동안 그래요. 한동안.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 임용 이게 하기 전에 임용고시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임용교시에 합격됐어요. 이제 교사가 될 이제 자격이 딱 생겼어요. 근데 당장 교사입니까? 아니죠. 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배정받기 전에 그 교사는요, 합격을 했지만 선생님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 그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열왕이 권세는 있는데 그 권세를 입용고시는 합격만 한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까지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19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9장 15, 16절에. 자, 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19장 15절, 16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들에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들을 한 곳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이 왜 모으게 했느냐? 징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 여기서 이제 꼼짝 못하도록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그리고 포도주들로 그냥 그들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찾아봅시다. 19절 21절에 자 19절 21절까지 한번 봅니다. 맹 19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이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마겟돈으로 이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이 땅의 동방의 왕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가장 두려운 상대죠. 이들의 말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황불에 그냥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싸움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이제 대접이 쏟아집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러라. 자, 마지막 7째 이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공중에 쏟아집니다. 그죠? 공중에 가는 말은 공기 중에, 이 공간 중에, 이 공간 중에 쏟아지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되었다. 이제 이 말은 끝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종결되었다 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7대 제접을 공중에 딱 쏟고 난 뒤에 마지막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되었다라고 할까요? 이제 끝났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자, 19절에 보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무너지는데 그 모든 이 지진
지금까지 이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갖다가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죠? 섬도, 이런 대륙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산악도, 에베레스트부터 시작해 그 큰 산도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 동방의 악한 더러운 영들을 없이 하고 난 뒤에 이 지구까지 하나님은요 없애버립니다. 뭘 준비하실까요?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엔 벌써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벌써 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유리바다 같은 강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혹시나 남아있는 사람 무지개, 그 무게가 한 달란트 그래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 뭐 주먹만한 우박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이게 100파운드나 돼요. 100파운드는 45kg예요. 45kg의 그게 얼마나 하겠노? 45kg. 45kg 되는 몸무게 없나요? 우리 유니님 쌤 45kg. 한쪽 다리만. 내가 볼 딱 45kg인데. 우리 집 사람이 48kg, 9kg. 저보다 이제 조금만 저 큰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리 큰 게. 그죠? 저리 큰 게 떨어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큰 구슬만한 것도 떨어져도요 박살 납니다. 주먹만한 떨어져도요 지붕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 몸 이게 머리통보다 더 큰 것들이 45kg나 되는 그런 우박들이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무라고 떨어질까요? 죽으라고 떨어질까요? 하나님 죽으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 그때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권세 갖고 있는 자, 물질, 건강, 권력, 여러분 그거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주님 마지막 말씀이 이 당부가요 눈물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 옷을 지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옷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이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 새로 입으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이 믿음의 옷을 잘 지켜라. 왜? 유혹의 물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핍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 가지고 핍박하고. 여러분 직장에 사장이 너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다니면 너 사표 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 교회 안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옷을 벗는 거예요. 저 굶어 죽어도 좋아요. 저는 교회는 가야 돼요.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옷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굶어 죽일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걸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이게 마지막 믿음이에요. 마지막 믿음이에요. 물질에 여러분 팔려가는 당나귀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력에 팔려가는 당나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옷이에요. 주님이 입혀준 옷이에요. 그걸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옷을 지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옷을 딱 뺏기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옷을 딱 뺏기는 순간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벌거벗게 쓰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이 말 주님이 왜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먼저 한번 우리 읽어보고 그 내용을 찬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입혀진 이 옷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시다. 내가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드립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이 아마겟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들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을 더 정중하게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저들의 모습, 자칫 잘못하다가 세상의 군왕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권력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자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옷을 거룩하게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이 표준이 세마포 더럽히지 않으려고 발부동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화들이 일어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일어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유전들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아버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부끄럽지 않는 저희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그리스도 주님께서 입히는 세마포 더럽히지 않고 날마다 시간마다 발버둥 치며 이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아멘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력자들이 나타나고 또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능력을 해가면서 이적을 해가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유혹할 때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입히신 세마포 더럽히지 않으려고 주님 내 자신을 처복중시키며 끝까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 달려가며 선한 싸움에 싸우며 말씀 굳게 잡고 갈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핑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대답 앞에 저희들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2일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소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10분의 구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생일 맞아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소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남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범사에 감사드리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풍성하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에 손을 두며 성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1,000번제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소유되시는 곳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물질 삼아 주옵소서. 또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은 바 은사대로 각 부서에서 흘리는 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자원하는 심령과 서산하는 기쁨으로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국문과 학문으로 나가실 것인데 주님이여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음 주일날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찾아가 주시옵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들 날마다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라올 거야? 올라와. 뭐 같이 아들 전부 어디 가쁘소? 올라와. 이들이 올라와. 빨리 올라와야 하지. 엄마가 올라올 거야? 자, 한번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줍시다. 은혜로, 자, 믿음으로. 예, 잘했습니다. 사라기도 잠자고 뭐 그렇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심사님은 우리 찬양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윤인석 우리 성도님 일어나실래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교회가 이제 동산교회인데요. 동산교회 우리 또 친구가 그 목회하고 있는데 아마 이쪽으로 소개를 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전 구역 제가 너무 지난주 너무 기대가 컸는 것 같습니다. 예, 반틈만 찼습니다. 50% 충족에 시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마 그래요. 이거 보면 그릇이 이렇게 나타나요. 제일 힘든 곳, 어려운 곳부터 하는 데가 있고 제일 쉬운 곳, 하나마나 하는 곳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한 곳에 한 계단 이렇게 봉사하는 곳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안 해도 돼요. 제가 하면 돼요.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의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200일반 우리 주일반입니다. 목요일반 아니고 주일반은 오늘 휴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주인데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청년부가 수영로 교회로 수련회 1박 2일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7월 첫 주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고 주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